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도 한 15년 넘게 말씀을 전해오면서 꼭 설교해보고 싶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팔복에 관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그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팔복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위치하면서 서론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를 띠는 문장이 이제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8가지의 복, 즉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여 어떠한 복을 얻어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항상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을 생각하면서도 내 힘으로 얻어내야 할 그런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쩌면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 팔복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중국적자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먼저 이 땅 나라에 속한 국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질서도 세상 법도 잘 따라야죠. 동시에 하늘나라의 질서도 따라야 하는 자들인 거죠. 이 땅에 복이 있는 반면에 또 하늘나라에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관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팔복은 이 세상 나라의 복이 아니다. 이 생각부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요. 우리 안에 이미 이 땅의 복을 향한 갈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기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망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 자체를 죄악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세상 복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세상 복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것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욕망하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복은 영적인 복이라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땅에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미래의 완전한 그 하늘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복이 뭔지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알듯하면서도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팔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복에 대한 관심을 잠시 내려두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면요, 나는 이 세상 복도 없고 하늘나라 복도 얻을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대부분 실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세상 복에 대한 관심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원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팔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또한 추구해야 할 복이지만 또 이미 주어진 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유하려 하는 것 말고요, 보혈로 씻음받은 나라는 존재,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겠다 이게 아니라 보혈로 씻음받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팔복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천국을 획득해야 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세상 복에 대한 관심을 먼저 내려놓고요, 두 번째 주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님 안에서 팔복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아를, 우리 스스로 주님 안에서 존귀한 모습을 찾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조차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에서는 주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poor, 가난하다, poor in spirit,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낄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실제, 그 존재 앞에서, 그 관계 안에서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자,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이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라는 언어에는 파산한 자다, 조금 가난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이 딱지가 붙어서 다 경매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압류당하는 것이죠. 파산한 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나의 어떠한 능력, 지혜, 지식, 나는 성격이 참 괜찮은데, 그리고 나의 건강, 나를 지탱해오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이라, 우리는 평소에 막 자랑하거든요. 이것은 내 힘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우리의 자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는 무능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그 단어들을 쭉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겸손한 자, 부드러운 자, 의지하는 자,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자아가 깨어진 자, 고난을 경험한 자, 남의 말을 듣는 자, 귀가 순하여진 것이죠. 독소가, 우리 안에 있던 독소가 빠져나간 자.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런 것을 다듬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서 신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시골 지역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자신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있거든요. 사람들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 하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면, 무시당하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왜요? 그게 우리 존재를 지탱해주고 있는 건데, 주님 없으면은 보험으로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이것이 무너지면 보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필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문가인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 분명히 생각을 베드로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금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랍비 예수, 그분의 명령을 그 앞에서 차마 거절할 수는 없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그 물고기들이 그물을 향하여 달려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은 대박 났다고 다들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지탱해온 고기잡이만큼은 누구한테도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라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무릎을 꿇는지 이 대목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가, 그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주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천국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인간의 능력과 기술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길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베드로는 처음으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함에 직면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처절하게 헤매지 않습니까? 못 찾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 사슴은 너무나도 간절한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시는데요. 천국을 약속하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복에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주어지는 복이 동일하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도 똑같이 천국이 주어집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될 때의 그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된 자가 천국의 완성을 위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남아있는 그 천국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역동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후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미래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잃어버렸다가 또 그리고 어떻게 다시 천국을 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장소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가 중요한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보자면 아담과 하와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고요. 심령이 너무 부유했고 너무 교만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그렇다면은 내 통치가 없는 곳으로 가거라. 그게 바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 볼 때 내가 악했구나. 아담도 하와도 그때는 딴 사람 핑계 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에 섰을 때 내가 악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귀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천국을 다시 소유하게 되는데 끝까지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아들이 보내신 그 사랑,
보냈다는 그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을 만한 상태가 되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서 이 첫 번째 복이 가장 그 팔복으로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을 통과한 자들만이 그 다음 복들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파산 상태를 들추어 주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또한 설교의 유일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이 땅의 복에만 집중합니다. 세상과 그 복을 가지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은 하는데 실제 그곳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복받는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겠는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 벌고 복받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더 많은데 왜 교회로 오겠습니까? 오늘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했지만 그래서 교회는 회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근거를 자기 스스로에게 두던 자들이 스스로에게 대해서 절망하고 주님을 붙드는 거죠. 자신에게로 향하던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 회심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 회심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영원한 나라를 취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고요. 신적인 일이다. 하나님 차원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그 이름의 성경 번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구절을 볼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벼랑 끝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묵상하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심령이 가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서 나의 무력함과 실패를 경험하고 주님의 긍휼을 붙잡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의지하던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과 추함과 불완전함이 주님 앞에 완전히 들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 자아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약한 걸 알면서도, 악한 걸 알면서도 아닌 척하고, 비참함을 알면서도 또 괜찮은 척 그렇게 우리가 포장을 합니다.
우리 죄의 뿌리가 깊어서 우리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벼랑 끝 전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바로 야곱인데요. 야곱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는 기술도 대단했고요. 잔머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항상 남들보다 한 수 두 수 앞서서 남들을 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으니 이제는 그 심령을 깨뜨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탁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만드셔야 하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를 밀어내고 가정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형에게 갈 축복을 자기가 다 받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저는 늑스럽게 말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뜻대로 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집안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쫓아내시는데요. 외삼촌에게로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몰려서 혼몸으로 광야에 던져진 그 시간,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나님, 저는 이제 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주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피부에 와닿도록, 우리가 부인할 수 없도록 벼랑 끝으로 내모시고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자아를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체험받도록,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파산 상태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한, 나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이다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부족한 것을 깨닫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모범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왕족이었고요, 성품도 좋았던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던 궁정 대신이었습니다. 자신이 꽤 괜찮은, 거기다가 신앙까지 있으니, 하나님까지 잘 섬겼으니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무너무 놀랐던 것이죠. 흰옷을 입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자이다.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탄식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나오는 탄식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 인격이신 예수님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고칠 점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상태가 온전히 진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해 주시는 거죠.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또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영원하진 않지만 이 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그것으로 교회와 영혼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혹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복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영적인 복을 구하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복은 조금 놓치더라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영적인 복은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오늘도 살 수 없다고 아침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그 천국을 누리시는, 그 천국을 또 더 잘 준비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